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주제로서 던지면서 내려가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오늘 주제 발표자가 해비스님이시니까 해비스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이 윤회라는 것도 우리가 탐진치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아니면 그 뒤에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다음날 포기합니다.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윤회라는 것도 우리 지금 이 순간에서 보여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뭐 시비연기적으로 아니면 모아라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그 조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걸 우리가 납득이 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치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윤회라는 이 현상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곧 의문을 던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스님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주실까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드시고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지를 결정하여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김영우 전문의님 아까 발표하신 데서 특히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질문이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생 체험, 일종의 치명 비슷하게 해서 전생 체험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가 꾸는 꿈, 무의식 중에 들어있던 것이 나타난 거하고 틀린 완전한 전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둘째, 그 뇌가 없어도 의식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과학적 얘기도 나온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 물질이 없어도 그런 의식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3번째 이거는 아마 스님께 여쭤보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생 체험이 이제 과학에서 막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 얘기가 된다 하고 할 때 그렇다면은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가 있는데 불교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전해지는 거는 유전하는 거는 업식뿐이다 했는데 전생의 나와 현생의 나가 동일한 하나의 나로서 인식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모순이 아닌가? 불변의 자아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우선 그 전생 기억이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 전생 기억들을 따라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어떤 케이스는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어린아이가 한 6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가 옆 마을에 살았는데 30몇 살에 그 이웃의 누군가가 자기를 죽여서 암매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리로 가족들을 끌고 가서 자기 시체가 묻혀있는 자리를 파내고 흉기를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범인이 자백을 하고 기소돼서 감옥에 들어간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생퇴행에 대해서 이런 보고들이 196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전생퇴행에 대한 환자들의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처음에 그 심리학회에서는 호수를 쳤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베이스의 그 믿음을 가진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보고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케이스가 자꾸 많아지고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짜 기억이다, 아니면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를 떠올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 그 결론을 내려준 책이 기억과 최면이라는 그 최면 치료의 대가들이 여러 명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전생투행요법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쓸 수 있고, 이것이 정말 기억이다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억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 어떤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엉뚱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너 옛날에 이런 상처를 겪었으니까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완전 낫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생에 독충에 물려서 굉장히 몸이 붓고 일주일 동안 열이 나다가 죽은 사람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나서 그 벌레들에 대한 포비아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낳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은 충분히 진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찾아보면 기록으로서 아니면 사실 확인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전생 기억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이번 살면서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사진과 함께 2권의 책을 내놓은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를 그냥 자아로서 똑같은 하나의 변치 않는 나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식이 쌓여가면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또 다음 몸을 얻어서 흘러간다라고 보면은 그 식이라는 것은 존재의 어떤 근원의 에너지이자 본질이라고 본다면은 과거에 겪었던 것의 데이터를 지금 필요할 때 아니면 지금에 연결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불교의 그런 연기설과 크게 다른 것도 없다. 굳이 부딪힌다고 할 것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옛날에 내가 몇백 년 전에 어떤 사제를 했는데 뭐 내가 파란색의 그 사제복을 입고 어쩌고 했는데 기록에는 보면 그 사제들은 전부 까만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엉터리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문헌을 보니까 정말 파란 옷을 입은 사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최면에서 기억을 끄집어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정말 기억과 또 소설에서 읽은 것과 영화에서 본 것과 이런 스토리들이 전부 믹스가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면에서 어떤 스토리를 끄집어내줄 때 자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다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빨간 모자를 썼다 파란 옷을 입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임상으로서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는 최면 치료자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억 속에 이 사람의 정서와 상태, 말하자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이 정서에서의 상처와 굉장히 큰 슬픔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은 무슨 옷을 입었건 뭐 어떤 그 스토리가 변형이 돼서 올라오고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면 치료에서 올라오는 기억 속에서 특징은 옛날의 상처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변형되지 않고 오랜 세월 속에서 원형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 살았다는 기억을 끄집어내면 이집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최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치료자는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핵심이 되는 스토리의 일치성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치료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중간에 있었던가요? 물질이 없어도 의식은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측정 가능한 것만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 안에 방사선이 지나가고 방송국의 전파가 지나가고 산소와 질소의 분자가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측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100년 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과학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영역에 그 과학의 빛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식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묘한 더 광범위한 물질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다. 인간의 영혼도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실체라면
그것도 물질이라는 용어로서 불러서 크게 잘못될 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물질이다 마음이다 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뇌가 없는데 그러면 뇌가 멈추는데 그러면 의식이 존재하느냐? 뇌파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100% 기억을 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거의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돌아와서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회상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뇌에 산소가 모자라서 그렇고 착각을 하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영역 역시 지금의 기존 유물론적 과학으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자론적인 의식과 물질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이런 영역들이 조금씩 더 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좀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한테 주셨죠. 질문에 대한 답에 앞서서 조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축사해 주신 진용 스님께 제가 윤회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상견과 구분되는 것으로의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면 세미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스님 그게 정답이지만 한국 불교의 현실에서는 상견을 극복하자라는 그 이전에 단견이 극복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셔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상견이라는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보다는 단견에 의해서 윤회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진실로서 제시하는 무슨 상견이 극복된 연기하는 식의 윤회가 됩니다만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윤회한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 그 필요성이 우선적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어요. 김영훈 선생님 오늘 패널로 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한테 패널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단견이라는 윤회 없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중적인 이해를 어떻게 좀 불식시키고 윤회하는 것이 아뜨문의 문제는 잊혀주고 어찌든 내가 죽어도 또 살아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시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서 좀 패널로 참석해 주시면 윤회한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을 확인시키는 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로 조 선생님 청했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좀 소개 말씀드렸고요. 대불련 동문회의 7, 8학번 저하고 동기이신 이은내 부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참 한국에는 지금하고도 불교가 어렵다 하고 요번 통계로는 3등으로 내려앉았지요. 기독교 전주교 다음에 불교 신자 숫자가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대불련 동문회도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논하고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이런 부분님께서 질문하신 거요. 전생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은 존재라면 이걸 아뜨만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질문이시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는 것이 존재를 설명하고 윤회를 설명하는 기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생존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거다 보니까 어쨌든 100년 안팎이면 수명의 한계라는 표현으로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까 육계의 가르침에 의하면 몸에 종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독립적인 건데 이 시기는 수명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하여간 수명에 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수명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저희 교재에서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법무님, 30년쯤 전에도 살아계셨죠? 그때 윤형석이라고 불렸었나요? 식이라고 불렸군요. 그래요. 30년 전에도 윤형식이라고 불렸는데 30년 전에 윤형식 법무님하고 지금의 30년이 지난 지금의 윤형식 법무님하고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변하는 모습으로서 존재하고 있죠. 윤형식이라는 존재로는 같은데 30년 전의 존재 상태가 지금하고는 다르다. 30년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가지고 30년 전에 윤형식이라는 존재 상태는 따지자면 없어지고 30년 동안 변화가 누적된 지금의 윤형식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여쭤봤지만 30년 전의 윤형식 보고 지금의 윤형식이 그때 그 걔는 나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변화했다라는 거고 나라는 존재 상태로의 유지라는 거는 한평생 여러분 우리 동의하실 수 있죠? 내가 응애 거릴 때도 나예요. 죽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나라. 60년, 70년, 100년 전에 있던 글을 그건 나 아니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변화 가운데에 내가 유지되는 건데요. 그 상황은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100년 동안에는 사실은 그게 말하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몸이 달라진 거예요. 몸이 달라졌다라고 할 때 부처님 가르치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다 보니까 이 식이라는 내 마음이 식 자체는 오랜 삶의 과정이 기억 덩어리로 쌓여 있는 건데 이 식이 스스로 나요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데 문제는 명색이라고 하는 몸이라는 곳에 조건 지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원시인도 얘기하고 소 얘기도 했지만요. 식이 나의 과거라고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이 몸과 함께한 몸에 조건 지어진 삶의 영역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깊이 들어가면 2살, 3살 이런 기억도 하죠. 2살, 3살뿐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의 기억이라든가 또 자기가 그 뱃속에서 겪어서 알기 어려웠던 기억들까지 전부 끄집어내죠. 그렇죠. 출생 전의 기억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어쨌거나 잉태된 그때로부터 이 몸이 시작되니까 잘 공부에 들어가면 나의 과거로 기억이 되는 건데요. 이제 지금 제시하신 문제는 잉태되기 이전, 이 몸 이전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아니 그게 정말 있다 그러면 확인이 돼야 될 거고 즉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게 기억이 돼서 정말 있는 것이라면
그 둘은 어찌 다르다 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50년 전에 나도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했다면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전생에 나도 몸이야 달라질 수니까 없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200년 전에 나는 이랬었구나 라고 200년 전 전생의 삶을 나의 과거라고 하지 나 아닌 남의 과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확인될 수만 있다면, 즉 전생이 기억될 수만 있다면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내 전생이요 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몸 이전의 삶을 기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아까 진영 스님께서도 그 부분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수행을 잘 해가지고 부처님이 안내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삶의 양상이 이루어지면 시기,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진 상황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육신통 중에 숙명통 이렇게도 나오고요. 삼명 중에 숙주명이라고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생 두생 지금 수없이 많은 전생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고 하는 전생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의 레벨이라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삶의 양상,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산맥 위에서 좀 더 넘어가면 하여간 존재가 행위하는 영역이 완전히 제어되어 가지고 존재 자체의 내재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까지를 가면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보고 번뇌를 부수고 알아내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단지 말로 가능한 게 아니라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 많은 분들이 아라한을 실현함으로써 그걸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자,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결론을 줄이자면 어쨌든 그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수행을 잘해서 전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 삶을 끌어올리면 전생은 확인이 되고 확인만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나 아니요, 나의 전생 아니고 남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걸 눌러주셔야 네, 마이크.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북방불교에서는 생유, 그다음에 본유, 사유, 중유라고 해서 삶과 죽음과 재생 사이에 그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지금 75페이지에 보면은 일체 죽는 순간 사이는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사이라는 것은 1초도 사이고 2초도 사이인데 그 사이가 없이 동시라고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지금 김영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령 임사체험을 한다지 6이 0이 6을 떠났을 때 임사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 그러니까 중유가 과연 없냐? 하나, 1초도 중요한 것이고 2초도 중요하고 아까 근사체험에 보면은 시기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사람도 있는데 없냐? 그 하나하고 둘째는 마지막에까야 그 68경에 보면은 가랴구승경에 입퇴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하나는 남녀가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두 번째는 여자가 때가 돼야 하고
세 번째는 간다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식이 과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식이 윤회를 하는데 식도 아니, 디, 설신, 이까지 육식이 있고 또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인지 또는 그러면 그 식 중에 어떠한 식이 과연 윤회를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내 육신이 떠나면 실식까지는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뇌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식이 없어지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식이면은 안식이, 식이, 육식이 있는 건데 어떤 식이 윤회를 하는 거냐. 세 번째로는 경에 보면은 아무따라 니까야나 바치마 니까야나 뭐 여러 쌍유타 니까야에서 그 재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신도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방편의 말씀인지 또는 직설의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나고 죽고 하면서 흘린 피가 사해보다 많다. 이건 비유로 이것이 정말 그건 후학 봐서 잡히질 않아요. 근데 제가 신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가령 마치마니까의 그 날라까빠나 병을 보면은 금비라나 아나율이나 여러 정말로 부처님의 직계 형제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에 태어났다고 예언하는 줄 아느냐. 내가 명예를 위해서나 어떤 것을 위해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계를 지키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라한과를 드렸다. 또는 한 번 오지 않을 때로 갔다. 또는 일례라 한 번 왔다. 아니면 예류에 들었다. 그 예언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상태로 기회를 지키고 하면은 앞으로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예언한다. 저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신도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 이제 막연히 네가 나고 죽고 하면서 흘린 피가 바다보다 많다 하면은 와 잡히지를 않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실제로 사촌 동생이나 여러 그 형제들을 놓고 거짓말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또 아까 그 가래부승경에서 입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뭐 잔일손이 병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병들에서 이제 정말로 기도를 해서 조령제를 지내가지고 좋은 데로 태어날 수 있겠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뭐 하고 기름 비유도 들고 하는데 과연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경과 식설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윤회를 설명하는 경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중이라는 것은 정말 동시적이니까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북방불교에서 육도로 윤회한답니다.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지옥, 축생,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육도로인데 보통은 어떤 경험은 5도로 수라를 빼요. 그러면 천상계에 갔다가도 가령 우리가 완전히 번뇌를 없애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이도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 몸을 받으려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정전에 대한 질문들 아닙니까? 그 스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두 앞에죠. 네. 스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걸 누구세요? 제가 제 입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키가 조금 예. 방금 스님께서는 니까에 나오고 여러 가지 부처님 법문이 방편설이지 않을까 예컨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제 입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경전을 읽어본 바로는 방편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나오긴 합니다. 파리아야라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숙명통을 이야기한다든가 신앙통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누진명을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윤회와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실 때는 절대 파리에야라는 문자가 안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방편이라는 부분이 굳이 경전에 나온다면은 그 해탈하는 과정에서 9차 재정에서 조선에서
상수멸까지 가는 단계에서 상수멸에 이르기 전까지의 부분은 방편이라고는 말이 표현이 나오고 유일하게 방편이 아닌 그 우리 해비 스님의 법문에 의하면 단계 지어지지 않은 최종적인 부분에 수행의 과정에서 상수멸에 들었을 때는 다리의 부분에 납작을 붙어가지고 부정하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마지막 방편이 아닌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느끼는 거에 방편설이라는 내용하고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다른 표현, 윤회와 관련해서는 그 용어를 쓰시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님께 표설을 하겠습니다. 네, 해피법당 법무회장이시고 사실 뭐 변호사가 법정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까 보니까 변호사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세 가지로 주신 질문을 네 가지로 제가 좀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중유와 관련한 문제하고요. 간답과에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교재 67쪽에 보면 윤회의 기본적인 설명에서 일단 여기 점심 식사하고 여긴 그 우리 공부할 본 주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도까지는 이따 오후 시간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유관계와 간답과 중요한 주제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라식과 아레아식을 말씀하시고 또 뭐 그중에 어떤 식의 윤회를 하는 것이냐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제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된 해피법당의 선원장입니다. 그런데 해피법당이라고만 하지 않고 근본명전 연구회라는 이름을 병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테라와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어떤 공부의 영역하고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의 공부 영역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근본경전 연구회는 1차 결집된 경과율만을 공부의 기준으로 합니다. 법안 스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죠. 법안 스님 초기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스님께서 쓰신 글을 보고 참 많은 공부를 하시고 좀 좋은 글들을 적어주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의 공부 기준보다 공부의 영역을 좀 넓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하라는 가르침이면 됩니다. 그게 뭐 테라와다라는 우리 교단의 전통 안에서 있는 아비담마든 주석서든 청정도론이든 뭐 그 이후 대승이나 아함경이나 어떠한 교재들이든지 사실은 일체 결집된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 그 가르침 자체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이후의 교재들은 그 안에 포함된 진실하고 100% 일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그 주석을 하시고 뭐 이런 많은 우리 2600년 동안의 선배 스님들이 부처님을 100% 이해하고서 주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공부가 100%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석을 하시고 또 다른 경들이 나타나고 이래 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부처님을 또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사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 제가 지난번에 공부의 영역 이런 표현을 했던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저희는 1차 결집된 경과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이제 방금 질문하신 말라식이나 아레아식, 저기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해석이죠. 제가 출가 전에 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유식 불교의 초기 스님들, 그래서 뭐 미륵 스님이나 부착 스님, 이런 유식의 초기에 스님들께서 깊은 삼배에 들어서 당신들께서 경험한 마음이 아레아식이고, 그래서 그 아레아식을 기준으로 하는 유식이라는 한 학파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세계 불교가 말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요 라고 유식으로, 육식과 말라식과 아레아식으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건방지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제가 좀 흉이 잡힐지는 몰라도 우리 법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니까야가 풀어져가지고 니까야 안에서 마음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 부분이 설명되었다면,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은 누가 경험한 마음일까? 부처님이 경험한 마음이다. 마음이 12연기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유식의 초기 스님들이 경험한 그 마음을 기준으로 해석할까 이해할까 하는 거고, 아니면 니까야가 부러져가지고 부처님이 경험한 마음 이야기를 우리가 근거에 두고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둘 중에 당연히 부처님이 경험한 이 마음을 근거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이 교재 뒷면에 가면 윤회의 실제라고 해서 12연기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해서 8정도가 좀 사실은 굉장히 요약을 했는데도 한 100페이지 가까이 그냥 여러분 구경하시라고 올려드렸고, 제가 금년 초에 서울, 부산, 광주 세 곳에서 해피스님의 마음 특강을 했는데, 마음 이야기가 정리되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니까야가 설명하는 부처님의 마음 이야기를 알게 되면 저로서는 말라식, 아레아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어떤 식이 그 중에 윤회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식적으로 마음을,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이 아까도 좀 읽어봤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과거 삶을 통해서 누적된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새끼를 져가지고 부풀려져가지고 머물러가지고 도로 쌓여서 마음 상태를 바꾸는지, 이런 부분을 니까야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말라식, 아레아식에 대해서는 테라와다의 입장이 아니라 근본경전연구회의 입장으로 그거는 부처님이 경험한 마음이 아니라서 제가 할 말이 없다, 요거고, 어떤 마음이 윤회할까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12연기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누적된 마음이 새끼치고 부풀리고 머물러서 쌓여서 자기를 바꾸는 이런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직설과 방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뿌살로버 부님 본명입니다. 저기
우리 최한식 부부님께서 답변 드린 걸로 하고 이렇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일정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박 선생님 네, 질문하십시오. 예, 두 분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 시간이 작다고 해서 일단 저는 이분회를 생각하기를 훌륭하신 네 것만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얻는데 필요한 현상의 생명이라고 보고 그리고 미래의 목표와 윤리를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 물론 수행을 포함한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 이런 토론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없다는 것은 원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있다는 것이냐 그것이 또한 그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가 진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중생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모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전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주장은 될 수 있으면 개념어가 없이 보통 말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거짓 개념어와 우리 근본 이게 지금 불설을 주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들은 것은 해피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불설의 근거에서 어느 경전의 어느 분야가 요것에 맞는 거짓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모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정곡을 찍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흉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말씀하신 불설이 아니라 해피설이 될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공부가 사실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존에 만드는 모든 책이 그렇고 여러분 오늘 교재 드린 것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주장이든 가르침을 꿰어가지고 제가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저의 공부고 모든 말씀은 일처결집된 경전 중에 어떤 경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근거를 100% 제시해놨습니다. 저는 그 근거 위에서 경전을 꿰어가지고 해석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약간 좀 더 그 개념어를 좀 줄이고 보통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부터 오후 일정이 시작되오니 여러분들께서는 자웅문으로 나가실 때 식권을 받으셔서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1시 40분까지 다시 이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